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십계명과 여러 법규들로 표출되었는데,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선포했고, 백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고, 또 모세를 그곳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산은 거의 대부분의 종교 전통에서 언제나 신의 현현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리아 땅, 주님께서 알려주신 산에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도 호렙산이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도 바로 그 산 위였고, 모세가 최후를 맞이한 곳도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였습니다. 산, 특히 높은 산이 신의 현현 장소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산은 하늘과 땅을 잇는 장소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은 신이 사는 이상적 세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공간으로서 가장 하늘에 가까운 높은 산의 정상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신이 자기를 계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겨진 것이죠. 산은 단지 종교 체험의 상징적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는 인격 수양의 공간으로도 이해되었습니다. 논어에서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죠. 물은 끊임없이 형태를 변화시키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여 사람들이 물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산은 움직이지 않으나 변하고 변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니 가히 산에서 인을 배울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산은 단지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동산이나 등산이나 산책의 도구가 아닙니다. 산은 인생에 빗댄 수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것이죠. 산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반드시 골짜기도 있듯이 인생의 굴곡과 무욕의 의미도 깨우쳐 줍니다. 산을 그러나 신의 현현 장소, 신의 자기 계시 장소, 인간과 신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으로 이해하는 전통은 신약 성서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악마에게서 세 번째 시험을 높은 산에서 받으셨죠. 악마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도 마태는 산 위에서 예수께서 주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산 위에 세워진 마을처럼 그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난 존재로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홀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아신 주님, 홀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고 요한은 보도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주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심으로써 언제나 새로운 성령의 힘을 얻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할 만한 믿음의 힘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에 비유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즐겨 홀로 올리브산에 앉아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은 바로 그 산 위에서 이른바 마지막 대위임령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산 위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의 그 마지막 모두 다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인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도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마가와 누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죠. 예수님의 얼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변모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본 제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율법을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 전통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그의 스승인 예수님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스승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인물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물임을, 율법과 예언의 전통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은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관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분, 이생과 내생을 오갈 수 있는 분,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시대는 율법과 예언이 말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시대임을 제자들은 깨달은 것이죠. 스승의 놀라운 변모에 놀라고 흥분한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종교 체험, 우리는 기꺼이 이런 체험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체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록 그의 공생애를 산에서 시작하시고 산에서 끝내셨고 그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도 산에서 행하셨지만 신현영 장소,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영적 체험의
공간으로서의 산 자체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변모 이야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바로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변모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 혹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한, 혹은 언제나 산 정상에서 놀랍고 충격적인 종교적 체험과 하나님 만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놀라고 충격받았을, 그래서 절망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마침내 영광의 길임을, 순환이 있은 후에 영광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깨달음과 소망을 준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 죽음의 길을 가는 스승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하나님 자신이 확인해 주신 분임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순환이 있은 후에 영광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예고하신 것이죠. 고난받지 않고서는 영광의 길이 있을 수 없고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서두의 저자가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밝혔고 또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를 목격한 증언자처럼 서술하는 내용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저자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졌지만, 오랫동안의 학문적 연구에 의하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 전서의 저자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를 존경하는 저자가 그의 이름을 빌려 주 2세기 중엽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경전 안에 베드로 후서가 들어온 이유, 광범위하게 주 2세기 초대교회에 널리 읽혀지고 경전으로 존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 2세기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때 초대교회는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교리가 확정되어 규범으로 수립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거짓된 교훈을 하나님의 정통한 계시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꾸며진 신화적 언어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단을 몰래 교회 안에 끌어들인 집단이었습니다. 만물은 창조 때부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그대로이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고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베드로 후서 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거짓 교사들에게 위협받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후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는 믿음은 있는데 덕은 없는 사람, 그래도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지식은 있는데 절제가 없는 사람, 절제는 있는데 인내가 없는 사람, 인내는 있는데 경건은 없는 사람, 경건하기는 한데 신도간 우애가 없는 사람, 신도간 우애는 끼리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또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 아니 그 지식을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악용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준동하지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 환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데 이른바 신천지 교인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여 새삼스럽게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89세 이만희 주교가 1984년에 창설했다는 신천지, 한국교회는 일찍이 이단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들의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증거 장막 성전이니 80% 이상의 한국의 비그리스도인들은 신천지를 당연히 기독교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신천지의 교주이자 총회장인 이만희가 지난 20일에 신도들에게 돌림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별 편지.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입니다. 욥의 믿음과 시험같이 우리의 발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미혹에서 이깁시다. 이런 특별 편지를 보냈대요. 여러분, 종교의 언어가 아무리 신화적인 언어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도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우리 시대,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를 도대체 마귀의 짓으로 보는 행태가 공존하는 것을 이 우리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복음교회 소속 목사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갑자기 발응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이 세균이라 그렇다고 그랬어요. 세균.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아십니까?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 제가 듣기로는요,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이는 자기를 복제할 능력이 없어요. RNA와 DNA가 세균은 다 있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복제하는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유감스럽게 인간을 그 숙주로 선택한 것이죠. 총리의 이름이 세균이어서 바이러스 19가 창궐한다. 슬퍼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말장난이라고 해도 정말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현 사태를 지나치게 경솔하게 보는 소치이고, 그것이 만약 그의 무식에 극치라면 그의 목사의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지요.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목사를 싸잡아서 다 똑같이 그런 수준 정도로 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또 지금도 생명을 위협하면서 빠르게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보기에 인간 숙주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온갖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들, 위기를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야말로 사회적 악성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들이 사회적 바이러스의 숙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의 악성 바이러스의 숙주는 이른바 거짓 교사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특별한 종교 체험을 절대화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를 절대화하며 자신의 개인적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비한 종교 체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신비 체험 없는 종교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가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산꼭대기로 가는 것은 마침내 다시 산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 산꼭대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들려왔고,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현현의 종교 체험에 그 압도적인 힘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 그것은 바로 이 변모 사건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놀라운 신비 체험과 영광이 빛나는 산꼭대기에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살해 음모와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이 기다리는 산 아래 세상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것,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그러자 주님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거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엎드러짐과 예수님의 일으켜 세우심은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공포를 제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형상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의 위대한 율법의 대표 모세도, 이스라엘의 예언자 전통의 위대한 인물인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 그것은 모세도 엘리야도 어떤 율법도 예언서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사랑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유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염되어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고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주님의 천사들을 명하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불행한 사태를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성숙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짓 교사들과 위기를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는 이단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